말씀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다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많은 신앙의 경험 또 말씀을 듣고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 오시기 전, 물론 여기는 재림하여 오실 때예요. 그렇지만은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고난만 받으셨는가? 아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들이 그 앞에서 통곡하며 애통해야 하는,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얼마나 초라하고 맞이하는 사람들 없이 마구 구유에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아주 고요한 밤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지가 개벽되는 전혀 다른 세계가 전개되는 겁니다. 오실 때에는 고요하고 조용하고 낮고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오셨지만은 재림 때에는 하늘의 징조가 있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애통하고 후회하고, 그러나 오실 적에는 초라하고 빈곤한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모든 족속이 두려워 떠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들과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며 오시는 그 예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대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은 고난에서 끝난다면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하늘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에 살다가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 요한복음 16장.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보시오. 하나님 뜻이 그러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도 버려야 할 것인가? 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로부터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인류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인류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백성은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지 못할 백성들에게는 통곡하는 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장엄한 영광이 있고 인류 역사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영광을 받으면 인간의 값어치가 드러나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때에야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시기 전 하늘에 징조가 있고 땅이 깨지고 부서지는 파괴되는 놀라운 징조와 역사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만왕의 왕 되시고 구원의 왕 되시고 영원한 평화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을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족속들이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 이단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자들,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불신했죠.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지한 눈으로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통곡의 밤이 될까? 얼마나 후회할까?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구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믿지 아니하던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믿기는 믿지만 정확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위험과 장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통곡의 날이 될 것이고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날이 이르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나리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듣고 정말 나도 나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난은 당했지만 온 인류와 고난과 역경, 슬픔과 염려,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인생들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죄라는 죄의 고난을 몸에 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고난을 몸에 지고 걸어가신 이 일은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내 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이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나에게 일을 주신 그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민 구원의 이 사명감을 다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인자가 세상에 왔다가 이제는 세상에 다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가 가까이 왔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엄청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이 사명을 다하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들이 겪는 죄의 고난을 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여실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이룩하시려는 나의 생명을 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도 큰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고 그의 생애를 바쳤던 것이 주님의 생애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주님은 인류가 왜 에덴 동산을 떠났는가? 죄 때문이로구나. 인류에게는 왜 이 불행한 사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인가? 죄라는 병 때문에 그런 것이로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완수하시려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나는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받으신 생애여 그의 고난의 길이죠. 인간의 본능을 잃어버려서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들아, 어느 나라든지 어느 족속이든지 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제는 귀를 열고 가슴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교회로 나와 구원을 받아라. 모든 나라들아, 모든 족속들이 보는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행전 17장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모른다 핑계할 여지가 없다.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에게 내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다 듣게 하였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핑계할 수가 없다. 교회에 왜 안 나왔느냐, 교회가 없느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참여하지 못한 것 핑계할 수가 없다. 사도행전 10장에 누가가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 복음을 믿어 구원 얻으라고 온 세계 모든 족속이 다 들어야 하나님은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어디는 복음 전하고 어디는 안 전하고 심판하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땅끝까지. 이제는 복음을 못 들었다 핑계할 수가 없다. 이제는 교회가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고난이었지만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온 인류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고,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에게는 누구든지 교회로 나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영광을 누리며 영광 속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6, 17장, 마태는 24장에서 27장까지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은 16장부터 21장은 계속 써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얼마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고, 믿어도 도망간 사람들이 많고,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많고,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는 잘 믿자. 정말로 잘 믿어봅시다. 우리는 고난 말로만의 고난이 아니라 그는 우리들을 위해 죄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피와 생명을 드리지 아니하면 인류에게는 죄사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1기 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자신의 피와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고난을 누가 좋아하느냐? 사망의 고난으로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다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지상에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가. 그리스도도 지금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스도의 영광. 누가복음 24장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귀신병 들린 자나 육신의 병으로 들린 자나 누구든지 예수에게 나오면 다 고쳐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많은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던 그가 인자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됐다. 그러나 내 제자들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인자가 때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에덴 동산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 그들이 겪고 있는 슬픔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걸어가시는 그의 생애. 내가 받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사명감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높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종교 안에 그때 바리새인들, 그때 선지교파, 사두개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메실 거라고 호언장담을 가르쳤지만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자처했지만 오신 메시아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 과연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는 것은 우리 대제사장보다, 우리 서기관보다, 대제사장보다, 에세니 교파보다, 바리새 교파보다, 사두개 교파보다 말씀이 다르다. 이걸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을 적에 그때 신학교, 그때 정치, 그때 종교 위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맛있는 거 한번 대접 안 했어요. 저는 대접을 가끔 받기는 합니다. 그럼 저도 사람을 대접합니다. 가는 곳마다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저는 율법대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을 해.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가 전하는 말씀은 다르다. 놀랐습니다. 하면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성업을 이룩하려고 하는 고난의 길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정치로, 경제로, 예술가로 승리하면 그에 따라서 인간 어미의 가치가 있고 영광이 다릅니다. 인간도 출세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 그만한 대치를 받거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평생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영광은 모든 족속들이 놀랄 것이다. 그처럼 초라했던 예수, 그처럼 정치, 사회, 정교회가 비난하고 핍박하던 그 예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모든 족속들이 볼 것이다. 정말 그때 믿지 아니었던 사람들 통곡한다고 그랬으니까 본문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단 종교가들,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읽어놓고 세상 말만 하다 강당에서 내려가는 목사들 많습니다. 그거 다 거짓자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하늘에 징조가 있고 달라요. 모든 족속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권능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때, 어떤 때는 계획을 세웠다가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은데 그만두자. 이럴 때가 저는 많아요, 사실은. 어떤 때는 뉴스를 들으면서 혼자 옵니다. 정말로 혼자 올 때가 많아요. 인생들이 왜 이렇게 모르는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보다 우리는 우리의 주신 사명을, 우리의 일선을 최대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생일을 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은, 죄의 고난은, 죽음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가 영광이에요. 영광의 죽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일을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 그가 오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가 오실 때 정말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을 할까? 그가 세운 교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바쳐진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적에는 교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는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새 생명은 그 길을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가 세상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일은 죄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의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립니다. 그렇게 된 목사, 그렇게 된 장로, 그렇게 된 집사, 그렇게 된 권사는 잘 삽니다. 땅에서 잘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생명의 질이 달라요. 생명의 질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계시록 19장에는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이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갈수록 그 사람은, 세마포는 성도의 뭐예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매년 개혁하고 고치고 변화되는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더 낫고, 올해 믿음보다 내년 믿음은 더 나아지고, 그것이 성도의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의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라. 시편 113편에는 너희 종들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 거기 종들아. 집사 이상 그러면 다 종들이에요. 남자나 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만 종인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집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집사지만. 너희 종들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 시편 113편을 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2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해라.
너희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계시고, 이사야 40장 모든 나라 위에 계시고 모든 족속 위에 계신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빼어난 하나님이시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계시고 하늘 위에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내 영광을 우상에게나 다른 이에게 빼앗기는 일이 절대로 없다. 이사야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에도 이걸 계속 떠올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혼을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걸음을 넘어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같은 이가 세상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모든 나라들아, 모든 족속들아,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구원을 얻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는 동안 다윗이 말했듯이 시편에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충만히 주신 그 은혜의 잔을 내가 받고 은혜의 잔을 내가 들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술잔이 아니라 은혜의 잔. 인생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은혜가 메말리면 그 사람 병듭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의 잔을 들고 말씀과 기도로 나의 평생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시편 16편에는 이런 사람은 성도는 땅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땅에 사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라. 시편 16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는 이렇게 살다 가는 성도는 귀중히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귀중히 보신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여러분 다윗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세상을 떠났을 적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아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단코 헛된 수고여 겼다는 게 아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큰 영광을 받으신다.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는 승천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24 장로들의 절을 받으며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계시록 5장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24장로들과 그때의 종들과 모든 이방의 성도들까지 모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 이 성업을 위해 받으신 고난은 마침내 온 족속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을 누리며 능력 가운데 권위를 가지고 오신다. 이런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대로 살던 사람들도, 우리들이 죄인이었지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나도 떠나기도 하고 배신도 했다. 많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함을 받고 깨달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거꾸로까지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를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얼마나 자랑일까요? 얼마나 거룩한 일일까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정확한 신앙 안에 우리가 뿌리를 잘 내려서 그 뿌리를 따라 믿음의 신과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적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자 하는 뜻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난은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니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잘 섬기며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들도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의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 몸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거룩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